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말없이 조용하기만 한 사람. 화를 내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지만 눈빛만은 깊은 사람. 융통성 없이 원칙만 따지는 사람. 작은 일에도 규칙을 지키라고 고집하는 사람.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묘하게 존중하는 사람. 예전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답답하다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고리타분하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관계를 끊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큰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복을 차버리고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은 복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평생을 살아온 우리는 이제야 압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며 소란 피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바로 이 조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칙 지키는 사람은 답답한 게 아니라 모두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은 가치 없는 게 아니라 덕을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손절하는 순간 당신은 가장 큰 보호막을 잃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당신은 가장 위험한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깊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절대로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5가지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소중함을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큰 깨달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진심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지 마라. 해질 무렵 고요한 숲속 작은 암자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요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행 공동체 안에서 한 수행자와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한 스님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적고 표정도 없습니다. 제가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함께 공양할 때도 혼자만 조용히 앉아 계시고 다른 스님들과 어울리지도 않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차라리 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에 떠오르는 별을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별을 보아라. 별은 소리 없이 빛날 뿐이다. 시끄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그 별이 유일한 길잡이가 된다. 진심으로 수행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 그들은 말이 적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화려하게 깨달음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거창하게 공덕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다만 묵묵히 계율을 지키고 조용히 마음을 닦을 뿐이다. 겉으로 보기엔 무심한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은 깊은 고요 속에서 지혜를 쌓고 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침묵하되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지혜롭되 말이 많지 않은 자를 현자라 하였다. 그들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대신 행동으로 진리를 보여준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 정진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비를 실천한다. 그런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일이다. 그들은 다투지 않지만 이미 이긴 사람이다. 설명하지 않지만 진리를 체득한 사람이다. 말이 적다고 무시하는 순간 그대는 큰 스승을 잃게 된다.
훌륭한 스승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허물이 씻겨지고 지혜가 자라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르치려 하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 되는 사람이다. 반대로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화를 내지 않는다. 복수하지도 않는다. 다만 조용히 자리를 피할 뿐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대는 큰 보호막을 잃게 된다. 진심으로 수행하는 사람 곁에는 보이지 않는 덕의 기운이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이 적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침묵 속에 깊은 수행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침묵 속에 지혜가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에서 한 제자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최근 마을에서 일어난 분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스승님, 마을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말이 많은 쪽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알고 보니 조용했던 사람이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해 두었더군요. 그리고 한 번의 상황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산 아래 흐르는 계곡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물을 보아라. 얕은 물은 시끄럽게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지혜로운 사람도 이와 같다. 말이 많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속으로 깊이를 쌓는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 너머에 있다. 그래서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일수록 말을 아낀다. 그들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관찰한다. 분노로 맞서지 않고 사실로 대응한다. 그런 사람과 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싸우지 않는다. 대신 준비한다.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않는다. 대신 냉정하게 기록한다. 그대가 큰 소리로 화를 낼 때 그들은 조용히 증거를 모은다. 그대가 감정에 휩싸여 판단력을 잃을 때 그들은 차분하게 다음 수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들은 복수하지 않지만 정의를 세운다. 다투지 않지만 결과로 증명한다. 말다툼에서는 질 수 있어도 진실의 싸움에서는 결코 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자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더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감정의 단계에서 싸우지 않고 진리의 단계에서 정리한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된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말 많은 사람보다 침묵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완성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한낮에 뜨거운 햇살 아래 한 제자가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한 스님 때문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스님과 함께 사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 고지식합니다.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일이 훨씬 빨리 끝날 텐데 매번 규칙을 따져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 나무를 베려면 먼저 대중 스님들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저 제목을 쓰려면 시주자에게 용도를 설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때로는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곧게 자란 소나무를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소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휘어지지 않는다. 눈이 내려도 곧게 서 있다. 그 고듬이 답답해 보이는가?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남는 것은 바람에 흔들린 나무가 아니라 곧게 선 나무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도 이와 같다. 그들은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인다. 작은 일에도 절차를 따지고 사소한 것에도 원칙을 고수한다. 하지만 그 원칙이 결국 모든 것을 지켜낸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다. 작은 것 하나를 무너뜨리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순서를 지키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차를 따른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장은 그들이 융통성 없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무너지는 것은 원칙 없는 쪽이다. 그들은 싸우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길을 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중생의 병이 곧 보살의 병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그 기준이 있어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원칙이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들은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결국 모든 것을 지켜냅니다. 제자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당장의 편리함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칙이 답답함이 아니라 보호막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4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덕을 쌓아온 사람을 알아보고 공경하라.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한 제자가 의문을 품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을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농부이십니다. 특별한 재산도 없고 높은 지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손해집니다. 심지어 관가의 높은 사람들도 그분을 존중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별들을 보아라. 어떤 별은 크고 밝지만 어떤 별은 작고 희미하다. 하지만 모든 별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낸다. 덕을 쌓아온 사람도 이와 같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선행이 있다. 그분이 평생 무엇을 했는지 들어보아라. 아마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했을 것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고 추운 사람에게 옷을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말벗이 되어 주었을 것이다. 큰 소리로 자랑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것이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이 세상은 마치 그물코처럼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한 곳에서 선을 행하면 그 물결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덕을 쌓은 사람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업의 법칙은 속일 수 없다. 덕을 쌓은 사람을 존중하면 복이 돌아오고 함부로 대하면 재앙이 따른다. 아함경에 이르기를 좋은 스승을 가까이 하면 복이 늘어나고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복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덕을 쌓은 사람은 살아있는 복의 밭이다. 그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선업이 쌓이고 허물이 씻겨진다. 나이가 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존중받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평생 덕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덕이야말로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허물이 깊은 사람일수록 조심하라. 깊은 밤, 달빛만이 방을 비추는 고요한 시간에 한 제자가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한 사람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킬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는 저를 미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시며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어둠을 보아라. 어둠은 빛을 삼킨다. 빛이 아무리 밝아도 어둠이 깊으면 쉽게 사라진다. 허물이 깊은 사람도 이와 같다. 그들은 이미 삶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관계를 끊는 것도, 신용을 무너뜨리는 것도,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원망과 분노뿐이기 때문이다. 대반야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하지만 허물이 깊으면 그 불성이 가려진다. 마치 먼지가 쌓인 거울은 빛을 비추지 못하듯이 죄가 쌓인 마음은 자비를 바라지 못한다. 그런 사람과 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면 안 된다. 그들은 이미 무너질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함께 무너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상대를 끌어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불구덩이에 뛰어든다.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한때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만 세상의 고통이 너무 깊어서 그 순수함이 가려진 것뿐이다. 미움으로 대하면 그들의 허물은 더 깊어지고 그대의 허물도 함께 깊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까이 하지 말되 멀리 하지도 마라. 거리를 유지하되 자비를 잃지 마라. 직접 돕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그들의 고통이 소멸되기를 발언하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원하는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감정적 애착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비여야 한다. 무조건 가까이 가는 것이 자비가 아니다.
선을 지키며 기원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제자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미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이 5가지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한 한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마을에서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찾아 출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승가에 들어왔을 때 그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유능하다고 생각했고 조용한 사람을 무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원칙을 따지는 사람을 답답하다고 느꼈고 융통성 있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승가 내에서 귀중한 경전이 사라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외쳤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조용하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 동안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차분하게 기억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스님은 부처님께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스승님, 경전은 도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다른 방에 옮겨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곳에 있었고 이 물건이 이곳에 있었으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모두가 감정적으로 소란을 피울 때 그 스님만이 냉정하게 진실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일을 겪으며 그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그는 조용한 사람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승가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였습니다. 어떤 스님은 빨리 끝내자고 했고 어떤 스님은 비용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스님은 끝까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 나무는 시주자가 특별히 법당용으로 바친 것이니 다른 곳에 쓰면 안 됩니다. 이 돈은 공양용으로 모은 것이니 건축에 쓰려면 다시 대중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 땅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스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큰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원칙을 지킨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제자는 또 깨달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 제자는 한 마을에서 탁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하지만 덕망 있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재산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 모두가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것 없네. 그저 평생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이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르신은 평생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다툼이 있으면 중재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는 감동받았습니다. 덕을 쌓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의 꾸준한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은 매우 힘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 불운만 겪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재산도 잃고 건강마저 나빠졌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했고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 제자는 처음에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사람의 원망은 더 커졌습니다.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주지 않으면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깊은 우물은 한 번에 메울 수 없다. 허물이 깊은 사람은 당장 바뀌지 않는다. 가까이 가면 그대도 함께 빠진다. 거리를 두되 기원은 멈추지 마라. 그 제자는 그 후로 지혜로운 거리를 배웠습니다. 무조건 가까이 하는 것도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아닌 적절한 선을 지키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수행하며 그 제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가치를 알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덕을 쌓은 사람의 빛을 느꼈고 허물 깊은 사람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나중에 많은 제자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라.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조용하다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융통성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원칙을 지킨다고 답답한 것이 아니다. 평범해 보인다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화려해 보인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함께 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라.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3가지 마음 공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겸손의 공양을 올리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귀를 열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배우려 하고 덕을 쌓은 사람 앞에서는 더욱 공경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리라. 교만은 복을 깎아내리지만 겸손은 복을 불러들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만난 사람 중 배울 점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큰 지혜를 만듭니다. 두 번째, 분별의 공양을 올리십시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진심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존중하고, 원칙 있는 사람은 신뢰하고, 덕을 쌓은 사람은 공경하십시오. 반대로 허물이 깊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되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선을 지키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어떤 관계가 적절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감사의 공양을 올리십시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조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원칙을 지켜 모두를 보호하는 사람, 평생 덕을 쌓아온 사람, 이런 분들이 곁에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당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만난 모든 훌륭한 분들께 감사하고 그분들의 복이 더욱 커지기를 발언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복을 불러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보입니다. 젊을 때는 겉모습만 봤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좋아 보였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 똑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그들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깊은 공부가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들은 답답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그 원칙 때문에 모두가 안전합니다. 그 고지식함이 사실은 가장 큰 보호막입니다. 덕을 쌓아온 사람, 그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빛이 납니다. 평생 선행을 해온 그 덕이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를 감싸줍니다. 허물 깊은 사람, 그들도 원래는 순수했을 것입니다. 다만 삶의 고통이 너무 깊어서 마음이 가려진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미움이 아니라 자비를 보내되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경험하면서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부딪히며 상처받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조심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사람을 대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귀한 사람만 가까이 하고 나머지는 예의 있게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주변의 귀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조용하지만 지혜로운 그분, 원칙을 지켜 모두를 보호하는 그분, 평생 덕을 쌓아온 그분, 그분들이 곁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지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리라. 조용한 사람의 지혜를 존중하고 원칙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덕 있는 사람을 공경하며 고통받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되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리라.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신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귀한 분들이 계신가요? 조용하지만 지혜로운 분, 원칙을 지키는 분, 덕을 쌓아온 분, 그런 분들과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지혜의 눈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의 허물이 씻겨지고 훌륭한 스승을 알아보는 밝은 눈이 생기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